we are so Amy is now inter yeah, translating my message. 우리 영어 통역이 필요하신 분 중에 혹시 옆에 계신 분 중에 통역기가 없는 분들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특별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었죠. 우리가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새 친구 초청 예배이면서 또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네, 제목이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환경 문제와 복음이라는 제목이고요. 또 좀 더 자세한 제목을 보시면 환경 파괴가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징조인가라는 그런 어,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예, 좀 편안하게 주님 주신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통역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예, 배터리가 없거나 그런 분들은 지금 좀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잘 준비를 해서 한 분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평원 집사님 잘 되나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잘들 다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네. 자, 제가 영화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그, 이 한글 제목이 뭐죠? 이 영화가? 예, 혹성 탈출 시리즈 중에 하나라도 보신 분 계세요? 하나라도. 예. 이게 맨 처음에 몇 년도에 나온지 혹시 아세요? 처음 1편이 1968년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온 건 몇 년도죠? 예, 올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영화가 인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몇십 년 동안이나 계속 이렇게 새로 나오는데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는 예,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컨테이전 아마 아실 겁니다. 세 번째 영화는 예, The Day After Tomorrow. 예, 다 한국에도 다 이렇게 많이 알려진 영화죠. 근데 이 세 가지 영화를 보시면 세 가지 이 셋 영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뭘 얘기하죠? 종말을 얘기합니다. 예, 인류의 종말, 지구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The, 어, 혹성 탈출 플라넷 업 에이프스에서는 무엇 때문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하죠? 종말이 오는 원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영화에서는 이제 바이러스는 두 번째죠. 컨테이전에서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가 이 인류가 이제 인류의 큰 이제 멸망이 온다고 얘기하고 첫 번째 혹성 탈출에서는 인류가 왜 망하죠? 예, 전쟁 때문에 망합니다. 예, 핵 전쟁으로 망하죠. 예. 세 번째는 뭐죠? The Day After Tomorrow에서는 지구가 멸망하는 원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예, climate change죠. 예, 기후 변화 때문에 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종말이라는 것이 지구의 종말이라는 것이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건 아니죠. 실제로 과학자들이나 어떤 그런 정치가들이나 어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인류의 종말이 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까? 실제로 예, 얘기를 해요. 예. 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뉴클리어 웨폰,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어디죠? 미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핵탄두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예. 근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 중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죠? 이게 우리는 지금 너무나 그냥 뭐 전쟁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러시아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어, 이 핵무기를 쓸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사실 위태위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예. 어,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영화에서 얘기한 순서대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인류가 망한다. 그다음엔 전염병 때문에 인류가 망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코비드 19 겪을 때 그때 처음에는 정말 큰 충격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기억을 하세요. 2020년 초반에 처음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뭐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두려움과 그 공포와 세계가 다 얼어붙고 그렇죠. 네,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잘못하면 멸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전염병들은 굉장히 가능성이 많죠. 뭐 말라리아도 심각하고 또 뭐 지카 바이러스니 또 새로운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나올 수도 있고요. 이제 영화 The Day of Tomorrow에서 얘기했지만 이 기후 변화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이걸 막지 못하면 인류의 종말이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명히 경고를 합니다. 근데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아니 목사님 좀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날에 감사가 충만하고 기뻐해야 될 날에 왜 이렇게 종말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도 계실 건데요. 근데 저도 참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종말 이야기를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하게 됐습니다. 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죠. 추수감사절에는 참 기쁜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추수, 하브리스트, 추수감사절이 뭐하고 연결되는지 혹시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추수 때가 항상 추수 때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세요. 추수 때는 심판의 때이고 종말의 때입니다. 예,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어, 예수님도 여러 차례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21장도 예수님이 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주신 그 이제 어,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정말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도 주님이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이제 가르쳤죠. 성전에 모인 사람들 지극히 사랑하시고 정말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돕는 가운데 이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내용을 보시면 이제 종말은 그러면 언제 오는가? 왜 종말이 오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대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소상히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침을 잘 소화하고 잘 이해하면 종말이란 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이 되죠. 세상의 종말이란 게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 그러면 우리는 디스토피아를 생각하는데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는 이건 너무나 큰 소망입니다. 가장 큰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없어지고 정의가 실현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면요. 다가오는 데는 사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인을 하나님이 곳곳에서 알려주세요. 어, 그 사인은 뭡니까? 그러니까 종말이 오니까 준비하라는 사인이죠. 네, 환경이 파괴되고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도 그 사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예, 그걸 그래서 오늘은 이 자연재해, 환경 파괴로 말미암은 자연재해라는 것이 사인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사인이다. 어떤 사인이라고요?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인이라는 거죠. 여기에 초점을 두고 한번 종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한번 좀 자세히 보죠.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 감탄을 했어요. 야, 멋있다.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진짜 멋있습니다. 그렇게 감탄사를 연발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무슨 예언이죠, 이게? 이건 분명히 예언입니다. 그렇죠? 예언인데 어떤 예언이죠? 예루살렘이 어느 날 침략을 당해서
다 깨어지고 무너진다는데 어느 정도 철저히 무너진다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만큼 철저히 무너질 거라는 예언입니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죠.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예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두려움 가운데 이제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도대체 그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언제 일어나고 무슨 징조가 있나요? 무슨 사인이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물은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이제 길게 답을 주시는데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냐면 장차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먼 미래에 일어날, 더 먼 미래에 일어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이 두 개가 오버랩돼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면은. 자, 먼저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여기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사실 예루살렘이 이처럼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는 너무나 강했고 이스라엘은 아주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무조건 로마 말을 듣는 겁니다. 세금 잘 바치고 그러면 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예. 로마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자유를 주고 종교는 100% 너희 마음대로 해라. 손 안 대겠다. 그렇게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로마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로마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합니까? 그 멋진 건물을 왜 파괴해요? 그 예루살렘 성전 멋있잖아요. 튼튼한 건물이고 좋은 건물이니까 그냥 두고 다른 용도로 쓰면 되죠. 뭐 주피터 신전으로 바꾸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왜 그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립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어나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이건 아주 분명한 인류 역사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이 이스라엘을 이제 어쨌든 뭐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로마군이 이걸 완전히 다 예루살렘을 파괴해 버립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왜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나님이 파괴되도록 그냥 두실까? 하나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 아닙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까? 근데 왜 성전이 이렇게 철저히 멸망하도록 하나님 그냥 두십니까? Why? 왜?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이건 punishment, discipline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했죠. 성전도 부패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로마 제국이라는 채찍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거예요. 예. 예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놀라운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예언이 역사 중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예. 이렇게 유대인들을 징계하시는 근본 목적은 뭡니까? 그들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까 하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회초리로 때리신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세계 곳곳에 그렇게 서러움을 당하면서 흩어져 있다가 그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은 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사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어, 이 말씀을 지금 이 예루살렘이 결국 로마한테 다 깨질 거다. 큰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시기 며칠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단 말은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근데 우셨죠. 그만큼 마음 아파하셨고 결국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예. 예루살렘 파괴는 큰 고통이지만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은 이런 어, 하나님의 이 채찍과 하나님의 어떤 이 디시플린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서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 이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제 주님의 목적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사인이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세상에 끝이 다가오고 있다. 끝이 온다. 끝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사인이 네 가지인데 첫째는 자, 말세의 징조들 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8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인이죠? 이건 가짜 가짜 그리스도죠. 예. 엔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한다는 겁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요즘에 주위를 보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럼요. 이건 이루어지고 있죠. 두 번째는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말세가 다가올수록. 셋째가 자연재해입니다. 예, 우리가 오늘 자세히 볼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크리스찬에 대한 핍박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분들은 이걸 듣고 깨달으셔야 되고 이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걸 이 한 가지만 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확실합니다. 누가 이런 걸 예언할 수가 있어요? 2000년을 앞서 보면서 그건 보통 사람은 불가능한 얘기죠. 자, 자연재해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크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지진 자연재해 맞죠? 기근, 기근도 뭐 분명한 자연재해입니다. 전염병 모두 자연재해입니다.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자연재해가 더욱 심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가 현재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자연재해가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인. 말세가 다가온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사인이라는 건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알아들어야죠. 사인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사인을 잘 파악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 우리 자연재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를 좀 골라봤습니다. 어, 지난 9월 말에 허리케인 하나가 이제 발생해서 이제 허리케인은 주로 이제 멕시코만에서 발생을 하죠. 미국 플로리다 쪽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헬렌이었는데요. 이게 카테고리가 4였습니다. 4등급. 자, 허리케인의 등급이 1부터 5까지 있는데 어떤 게 더 센 거죠? 5가 더 제일 센 겁니다. 선우가 아주 그냥 기쁘게 답을 해줬는데, 예.
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테고리 5가 제일 센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5라고. 근데 이 헬렌은 5가 아니라 4였어요. 근데 4였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상 10번째 무서운 허리케인 안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무시무시한 파워였습니다. 랜딩할 때 땅에 플로리다 주에 랜딩할 때 풍속이 시속 225km였고요. 이때 죽은 사람이 227명입니다. 해일까지 막 일어났어요. 무시무시한 허리케인이었죠. 근데 헬렌이 지나가고 나서 2주도 안 돼서 바로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또 다른 허리케인이 하나 왔죠. 밀턴이라는 허리케인이. 근데 기상학자들이 쇼크를 받은 게 이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카테고리 5였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은 막 두려워 떨 만큼 무서운 기세로 예,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제 대피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는데 플로리다 주에서는 뭐 600만 명이 대피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 밀턴이라는 허리케인은 상륙할 때 좀 기세가 꺾여 가지고 이제 3로 떨어졌죠. 예, 그래서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허리케인이 1년에 한 10개에서 20개 발생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2000년 이후에 허리케인의 인텐시티 그러니까 강도가 더 세진다는 거예요. 더 센 카테고리 3, 4, 5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노란색이 그러니까 그 그래프가 보면 벌써 이 1995년 이후는 그래프가 더 높죠. 그렇죠? 허리케인이 더 많다는 건데 그중에 노란색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노란색은 3등급 이상입니다. 3등급 이상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어, 심각한 거죠, 사실. 이것은.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허리케인이 어떤 괴물 허리케인으로 더 커질지 우리 모르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허리케인은 이쪽 그 미주에서 발생하는 것이면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건 뭐죠? 예, 타이푼, 그러니까 태풍이잖아요. 태풍도 비슷해요. 태풍도 갈수록 더 지금 강해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허리케인과 태풍이 갈수록 더 세워질까요?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그게 바로 기후 변화 때문이에요. 예, 기후 변화 때문. 기후가 변화하면서 지구 표면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예,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듣고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바닷물이 많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의 온도가 1도 올라가면요. 1도 올라가면 증발하는 양은 몇 프로나 늘어날까요? 바닷물의 온도 1도 올라가면 evaporation, 증발하는 수증기가 얼마나 더 발생할까요? 7%가 더 올라갑니다. 7%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만 구름이 더 많이 만들어져도 그 구름이 다 하늘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것들이 다 허리케인이 돼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구 온도 얘기를 잠깐 우리 하고 가야 되는데요. 그래프를 잘 보시면 어, 굉장히 긴 세월 동안에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14도였습니다. 14도. 좀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거의 제로라고 표시되어 있죠. 근데 저건 이제 정상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14도. 14도에서 안 벗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14도에서 벗어나는 만큼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근데 1990년 이후로 1880년 이후로 갑자기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갑자기 확 올라가죠.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1도 이상 더 올라갔습니다. 없던 일이에요, 과거에. 전혀 없던 일인데 최근에 와서 온도가 지금 이렇게 지구 표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인이 보이세요? 이걸 보시고 이게 사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인,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인이에요. 예.
지구가 더워지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알 텐데요. 제가 그래프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지금 기온이 몇 도입니까? 정상보다 1.17도가 더 높아요. 정상보다 1.17도가. 예. 1도만 높아져도 이렇게 지금 심각한 기후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 지구가 왜 더워지고 기온이 올라가는지 우리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잠깐 빠르게 정리를 하면 결국은 온실가스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뭐 언론도 많이 얘기하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제 이산화탄소 CO2가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뭐 CO2가 나오는 데는 이제 자동차, 비행기, 공장, 발전소 그리고 또 축산업 이런 데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걸 못 줄여요, 사람들이 문제는. 줄이질 못해요. 자, 보시면요. CO2의 양도 이렇게 변합니다. CO2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는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1990년도까지 별로 변하는 게 없잖아요. 안 변했어요. CO2가 나오는 양이 나와도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이게 밸런스를 유지했는데 갑자기 올라가잖아요. CO2의 양이. 그렇죠?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제가 끝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확, 확대를 해보면요. 2020년에 뚝 떨어졌죠. 그래프를 보시면. 저게 왜 갑자기 CO2의 양이 확 줄어든 거죠? 코비드 19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안 다니고 비행기 안 다니고 공장 문 닫으니까 CO2가 확 5%나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계속 내려갔으면 CO2 문제가 다 해결되죠. 근데 바로 다음 해부터 다시 올라가서 2022년에는 다시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줄입니다. 이걸 알면서도 못 줄여요. 자, 비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폭우라 그러면요, 폭우. heavy rain. 한 시간에 한 몇 미리가 오면 폭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시간에 몇 미리. 폭우라고 얘기할 때. 50미리부터 예, 폭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즘은 100미리도 옵니다. 한 시간당. 한 시간에 100미리가 오면 이건 디자스터입니다. 재앙이에요, 사실. 어, 지난 8월 9일에 몬트리올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8월 9일. 예, 선우. 그렇죠. 예, 폭우가 일어났고 우리 교우님들, 예, 우리 민수영 집사님네 집도 침수되고 김인원네 집사님과 우리 여러 교우님들의 가정도 예,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8월 9일에 일어났던 그 폭우는요, 몬트리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처음.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예, 김인원 집사님 말씀에도 여기 사신 지 정말 뭐 집사님 여기 거의 50년 가까이 사신 거죠. 근데 처음 겪으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거는. 근데 왜 그렇게 많은 폭우가 왔는지 아세요? 그게 허리케인 데비 때문이에요. 허리케인이 예,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비를 몰고. 어, 몬트리올에는 173mm가 내렸고 그 다른 케벡 지역에는 221mm까지 비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케벡에 있는 그 인슈런스 컴퍼니 보험 회사들이요. 역사상 처음으로 가장 많은 보험금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8년에 아이스 스톰이 왔죠. 아이스 스톰. 뭐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불했다고 해요. 지불한 보험금이 25억 불이에요. 예, 2.5 빌리언 달러를 보험금으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집이 침수되고 많은 자동차가 침수되었다는 거죠. 이게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유엔에 따르면은 폭우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빈도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폭우가 내리는 이유도 뭡니까? 결국은 이게
글로벌 워밍 때문이고 클라이밋 체인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네이처에 실린 논문을 보면 아주 분명히 이제 원인이 밝혀지는데요. 열대와 아열대에 위치한 나라들에서 폭우의 강도가 점점 더 세어지면서 빈도수도 증가하는데 그 원인은 기후 변화 때문이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문제는 열대와 아열대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한국 같은 데도 폭우가 더 많이 온다는 겁니다. 한국을 잠깐 볼까요? 한국을 보면요. 아마 벌써 우리가 이게 뭐 데이터를 안 봐도 체감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한국이 한 2,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폭우가 더 많이 오나요? 한국에 우리가 안 살지만 가끔 가보셔서 알잖아요. 더 많이 오는 게 맞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그래프가 보면요. 시간당 50mm 이상 온 날짜 수를 1970년대하고 2000년대까지 쭉 비교해 보면 계속 성장했어요. 점점 더 폭우가 더 많이 온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폭우가 점점 더 자주 올 걸로 예상되면서요. 한국 얘기입니다. 앞으로 60년이 지나면 폭우의 빈도가 지금보다 70%더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시간당 100mm 오는 건 흔히 이제 오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정말 무슨 이제 완전 아열대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지구가 이렇게 더워지면요.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물이 많아지는 비가 많이 오는 피해만 입는 게 아니라 비가 안 오는 피해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데는 많이 오고 안 오는 데는 또 안 옵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하나 볼 게 뭐냐면 비가 오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가뭄이 일어나고 산불이 일어나고 폭염이 일어나요. 자,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1990년 이후 지금까지 가뭄의 빈도와 강도도 계속 증가해 왔다는 게 아주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뭄이 일어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식량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예. 산불은 이제 캐나다 산불을 얘기할 땐 캐나다 산불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작년에 기록적인 산불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그 한 장면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작년에 캐나다 전역에서 산불로 없어진 숲이 얼마나 될까요? 면적이. 이건 이제 가늠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몬트리올 섬, 몬트리올 시티가 아니라 몬트리올 섬 전체를 아시죠? 여러분 삼각형 모양의 그 섬. 몬트리올 섬이 면적이 얼마나 되냐면 473 스퀘어 킬로미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몬트리올 섬이 사이즈로 따져서 한 몇 개쯤이 불탔을까요? 작년에 산불로. 317개 해당하는 만큼의 면적이 불타 없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넓이에요. 왜 산불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 지구가 더워지기 때문이죠.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폭염도 이게 심각해요. 폭염. 몇 도 이상부터 폭염이라고 보통 부르죠. 온도가 체감 온도가 35도를 넘어가면 폭염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경우 이제 특히 사실 캐나다는 폭염이라고 할 건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뭐 한국이 덥다 그러면 야 뭐 여기서는 캐나다 날씨 좋네. 캐나다 살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은 진짜 끔찍할 만큼 더운데요. 데이터를 보면 어 한국의 폭염 빈도가 이렇게 지금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요. 예. 캐나다에서 여름에 더운 날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름에 더운 날이 많아지면 캐나다에 너무 덥네. 좀 이게 그만 더워라. 그러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야, 좀 더워도 괜찮네. 좀 더워도 좀 그래도 여름이 길면 좋겠다. 어느 쪽이시죠? 캐나다에서 누구나 다 여름이 좀 길어라. 길면 좋겠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름이 더 더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은 어떻죠?
캐나다 겨울이 점점 덜 추워지고 있어요. 눈도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솔직하게 좀 좋잖아요. 야, 여름에 그래도 좀 더우니까 좋다. 겨울에는 덜 추우니까 좋다. 눈도 좀 적게 오네. 야, 살만하다, 캐나다. 근데 이게 지구의 건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기후 변화로 지구가 예, 어떻게 보면 좀 말을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는 중이에요. 그 사인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뭐였죠? 사인을 본 겁니다. 무슨 사인을요? 이 자연재해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본 거예요. 그렇죠? 종말이 다가온다는 사인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멍하니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자, 자, 자연재해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좀 정리할게. 한 가지를 정리를 하고 이제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래도 이런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죠. 그래서 2015년에 특히 이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게 파리 기후협약이라고 부르고, 그냥 파리 협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간단하게. 이건 워낙 유명한 협정이기 때문에 다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협정을 했죠? 이 협정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얘기한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어,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걸 줄이자. 뭐 줄이는 방법은 많잖아요. 뭐 교통 그런 이제 화석 연료도 줄이고 뭐 플라스틱도 줄이고 어쨌든 줄여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2도에서 막자는 겁니다. 정상 온도보다 2도 이상 올라가는 걸 막자는 겁니다. 가능하면 1.5도에서 막고 1.5도 이상 안 올라가게 하고 최대한 올라가도 2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막자는 것이 골자였어요. 정상 온도가 몇 도라고요? 지구의 지구 표면의 정상 온도가 몇 도라고요? 14도입니다. 그러면 2도 맥시멈 올라갈 수 있는 게 2도 몇 도죠? 16도. 근데 15.5도에서 가능하면 붙잡으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현재 추세라는 게 있잖아요. 현재 추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추세, 현재 이산화탄소가 발생되고 사람들이 현재 자동차를 타고 공장이 돌아가고 현재 추세대로 하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현재 추세대로 하면 2050년에는 몇 도가 될까요? 몇 도가 상승할까요? 1.5도를 넘어갑니다. 이대로 가면 2도까지 올라가요. 2050년에 벌써 2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6도가 되는 거예요. 이 추세로 계속 가서 2100년이 되면 3도에서 4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죠? 훨씬 더 강력한 허리케인, 훨씬 더 강력한 폭우, 무시무시한 가뭄이 일어나서 식량이 확 줄어들고 그야말로 디제스터, 재앙이 오는 겁니다. 인류가 생존할지 말지 위협받는 겁니다. 자, 이런 사인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 환경이 지금 깨지고 있다. 이걸 보면서 첫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환경을 보호해야죠.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화석 연료 사용도 줄이고 탄소 발자국, 카본 풋프린트 줄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굉장히 단호하게 결단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그래서 제가 자주 앞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플라스틱 쓰지 맙시다. 일회용 쓰지 맙시다. 우린 텀블러 가지고 옵시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외치는 거죠. 첫째로 해야 될 게 그겁니다. 환경을 보호해야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재해가 뭐라고요? 사인이라고요. 그랬죠. 사인. 사인을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연재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두셨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예. 우리 허리케인 소식 듣습니다. 폭우 소식 듣습니다. 산불 소식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린 상기해야 돼요. 아, 이 세상은 종말이 오는구나. 그게 내일일 수도 있다. 내일 예수님 재림할 수도 있다. 이걸 상기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죠. 나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나? Am I ready? 나는 준비되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것에 몰입하여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부끄러운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가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우린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잘못 살고 있을 때 재림이 일어난다면 이건 낭패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십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 그랬죠.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요. 무슨 뜻이냐면 뭐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과 친해져야 되고 그래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껴가면 안 돼요.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 얘기하니까 뭐 교회 안에서 너무 종말만 얘기하는 것 같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말을 바로 알고 대비하는 자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요? 종말을 바로 아는 사람이 현재 이 세상의 삶도 가장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가장 보람 있게 살 수 있고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연재해를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보아야 될 사인, 알아들어야 될 사인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마가복음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자, 우리 피어나는 제자들이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제가 세 번역에는 진통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있죠. 여러 사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연재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이 모든 것들이 the beginning of the birth pain이라고 그랬습니다. birth pain. 산통이라고 그랬어요. 산통.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산통이라고 그러셨어요. 종말이 다가올수록 예, 고통은 커집니다. 그러나 이건 산통입니다. 어떤 산통이죠? 이 세상이 망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산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이제 탄생할 산통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면 너무너무 큰 우리에게는 이게 기쁨이고 이건 얼마나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야말로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들이 산통이란 걸 알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깨어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우리 아름자매가 통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일 이 땅을 갑자기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설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야 하고 그분이 만민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신다면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하신다면 가슴에 손을 올리겠습니다. 가슴에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님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사랑하고 따라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이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기를,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소서. 주님 인도해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사인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자연재해를 통해 주시는 사인들, 그 사인 앞에 그 메시지를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말세에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우소서. 주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성령님, 성령님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소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진 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분들을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때로부터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 세상은 결국 끝이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세우신다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에서 더욱더 환경보호에 힘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기적으로 살지 아니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써 힘써서 주님을 따르고 또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표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